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인에게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 장인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어설픈 지식, 나름대로 방식을 내려놓고 대가의 가르침을 백지 상태에서 온전히 받아들일 때 바로 대가의 가르침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계획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예수님의 능력만을 입기를 혹여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나의 신앙의 태도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 또 제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진정 기쁨과 주님이 기뻐하며 쓰실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에는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당연히 자신의 경험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 있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담수호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들은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살아온 어부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면서 이제 동이 틉니다.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어구를 정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해변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들을 때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난밤 모두 다 거쳐간 곳이에요. 더욱이 그는 어부로서 그의 경험상 해가 뜬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깊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면서도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혀지는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도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진정한 제자의 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결과를 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를 이제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추종했습니다. 어느 날이 시간이 지나간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장정만 5천 명이, 그러니까 한 3배수 15,000명이 모여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먹고 남을 정도 12강주리의 음식이 생겼던 이 기적, 그 기적의 시작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모두 다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계산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온 유일한 도시락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마음이에요. 제자도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 나의 작은 신뢰,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먹이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계속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의 도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에 철저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5장 12절 이하를 보면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매우 불행하죠. 그 당시에는 같이 가정에서 살 수도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한 불치병, 난치병으로 격리 수용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그가 걸린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죄인이라고 또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다릅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가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졌습니다. 팔이 썩어 없어졌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정상의 모습으로, 내 가족으로, 내 지역사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라는 제자는 왜 이 사람의 기록을 단지 기적의 사건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 핵심은요, 바로 주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신뢰 10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그 능력이 행하실지 안 하실지는 주님께 맡겨준다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게 바로 제자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보다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즉 주님이 뜻하신다라면 주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대제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섬긴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우습죠. 바벨론 제국이 이겼으니까. 그러니 자신들의 신이 위대할 거 아닙니까? 역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은 약하시고 바벨론 신들이 훨씬 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 바벨론 신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고 결국 용광로에 그들을 쳐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그 용광로 앞에서 바벨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용광로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벨론 왕이여, 우리는 바벨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엘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되 그 결과는 내가 좋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제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같으시면 여러분이 다니엘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여 의의 열매를 이루는 자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영혼의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5장 17절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뭡니까? 몸이 쓸 수가 없어요.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받고 또 자기가 간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아예 침대째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침대를 들고 갔는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려줘서 고침받는 사건이에요. 중풍병자가 결국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은 어쩌면 중풍병자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도록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이 4명의 친구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4명의 친구는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자신의 질병, 자신의 아픔, 이것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였고 또 이야기하고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친구를 위해서, 모든 목적이 친구를 위해서 주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의 침상을 들고 달려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 군중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붕을 뜯어내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원해서
친구들을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대령을 시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중풍병자 아니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장면이. 그래 여기에 제자도의 세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남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삶. 즉 자신만을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한 건 뭡니까?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들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제자인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제자인가? 우리 신앙이 바로 서려면요, 나를 자세히 봐야 돼요. 내 이 욕심, 내 이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이냐, 이기심이냐, 주를 위한 마음이냐, 누구를 위한 기도고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군중은 기적과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만 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군중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제자는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늘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내일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뜻이 있는 거고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은 거기에도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군중은 나 혼자 은혜 받기에 바쁘지만 제자는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지붕이라도 뜯어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제는 군중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대보다는 의대에 집중하고 몰리는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죠. 개인의 행복과 또 개인의 이 모든 선택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이태석이라는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1962년생인데요. 부산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는 모두가 잘 나가고 부러워하는 의사가 됐는데 돈 버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기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술로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사제가 되고자 다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1999년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톤즈 지역으로
의료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신부이자 의사로 또 교사로 헌신합니다. 수단의 톤주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아이들에게 음악과 신앙을 가르치고 주민들에게는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수단에는 이 이태석 신부를 통해서 수많은 의사가 배출되고 또 신앙을 가진 많은 인재들이 배출됩니다. 그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선교사들 같은 역할을 아프리카 수단에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다가 48세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볼까요? 또 그는 고생만 하다가 떠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헌신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죽도록 충성한 제자였고 그는 주님의 손발로 살다가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 위해 펼치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